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에 투자를 합니다. 이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좋은 주식에 투자하면은 거기에서 얻는 이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잘못 투자하면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최고 투자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올인할 것입니다. 참으로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이 있는 투자는 어디에 있는가? 관계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투자하면요, 참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투자하면요, 투자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참으로 정신적이나 신앙적이나 정서적이나 지성적으로 모든 면에 부모님들이 투자한 만큼 자녀들에게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헌신적으로 투자할 때에 좋은 제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결혼했다고 이제 오토파일럿 해놓고 그냥 이제 결혼했으니 행복이 찾아오리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결혼 생활에 부부 사이에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됩니다.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얼마 살다 보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하는,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카네기 그 공대 졸업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해 봤더니 전문 지식이나 이 기술은 성공하는데 15%밖에 역할을 못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85% 성공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기에 그들이 성공했는가 조사해 봤더니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좋아서 그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이런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뿐 아니라 관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건강히 장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에 많이 인볼브된 사람, 이 공동체, 여러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멘로팍 장로교회 존 올트버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Everybody'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재밌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여서 불량식품을 먹는 사람이 혼자 브로콜리 먹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음식, 건강 음식이라고 막 챙겨 먹는 이런 사람보다 혼자 있으면서 막 그냥 라면 먹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고 이러면서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이 건강에 좋다는 음식은 맛이 없더라고요. 다 맛이 없는 음식. 맛있는 음식은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이 대학 때 젊을 때 라면을 무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썩지 않을 거라고. 방부제를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데 우리가 참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가보면요, 감옥에 결혼한 사람들보다 결혼 안 한 사람, 독신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범죄를 행하는데도 이 관계가 없는, 이 가정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감옥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자 있는 사람들이 병도 더 쉽게 걸린대요. 남자가 암에 걸리면 기혼 남성이 싱글 남성보다 20% 더 오래 산대요. 그리고 똑같은 암을 여자가 걸리면 여자는 더 관계성 차원이 남자들보다 높기 때문에 생존의 기회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홀로 사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이런 말도 되겠지만요, 이 관계에 투자한 사람은 건강하게 장수하며 성공적인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결론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내가 구석에 앉았다가 아무도 모르게 왔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이런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교인이 되면요, 아무런 여기 혜택이 없습니다. 순회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삶을 같이 하면서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누구도 여기에 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 중에는 안 좋은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냐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좋은 관계는 우리 자녀들에게 권장하지만 이 안 좋은 친구 사귀어서 관계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막습니다. 만남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꽃 같은 만남이 있고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대요. 생선 같은 만남이란 이 만날 때마다 비린내가 납니다. 만나면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입니다. 만나서 좋은 얘기보다는 서로의 험담하지 않으면은 이 남을 씹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풍긴다고 합니다. 꽃 같은 만남은요, 처음에는 활짝 펴서 좋지만 얼마 안 가서 그냥 시드는 이런 관계입니다. 꽃은 오래 가야 열을 갑니다. 풀은 쉽게 마릅니다. 이 꽃과 같은 사랑은 풋사랑입니다. 별로 권장하고 싶은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란 상대가 슬퍼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고, 힘들어할 때 땀 닦아주고, 기뻐할 때 함께 손수건 흔들면서 기뻐해주고, 이런 서로를 위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가? 왜 인간은 이렇게 관계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의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관계의 책이라 하여도 과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라 부르기보단요,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라고 봐도 과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요, 천지 창조를 통하여 인간을 만드심으로 인간과 관계를 갖기 원하셨어요. 이 관계가 자꾸 망가지다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관계를 더 쉽게 맺을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 지구 하면은 너무나 넓은 곳이라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아주 대단한 일 아니면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떠날 때 74년 1월 달에 김포공항에 나왔을 때에 그때만 해도요, 이 남미로 간다는 것은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이런 관계가 되어서 그때 김포공항에 나가면요, 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보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서 이젠 죽어서 천국에서나 만날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발달해서 지구가 이젠 지구촌이 돼버렸어요. 빌리지가 돼버렸어요. 옆집 드나들도 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번 10월 달에 연휴도 끼고 또 한국 단풍도 예쁘다 그래서 그 지금 참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저희 교인들 중에 한국에 무진장 많이 가신다는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여러분, 손주들 옛날 같으면은 보고 싶어서 눈에 밟히고 그러면서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다 봅니다. 재롱 부리는 거 그냥 그 전화로 영상, 어디 가서 특별한 장소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든지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 때 신방 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전화라는 게 공중전화 이것에 그냥 신방 가시다 길 잊어버리면은 어디 공중전화 찾아갖고 전화 걸어서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런 시대가 한 세대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연결해 줍니까? 소셜 미디어에도 페이스북이며 또 요즘 카카오톡해서 요즘 자다가 저는 깜짝 놀라요. 끄덕끄덕 그래서 꺼놓고 잡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잘 연결시켜 주는데도 역사상 지금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도구들이 많은데도 우울증은 역사상 최고로 지금 치솟고 있고,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관계의 소중함을 알아서 시도해 봤는데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고 관계 가운데 배신을 당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관계에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이런 작정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몇 번 사고 났다고 자동차 안 타시겠습니까? 비행기 한 번 사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다고 더 이상 나 비행기 안 탈래, 한국도 안 갈래 그러시겠습니까? 밥하다 괜히 집에 불날까 봐 밥 지어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으시겠습니까? 좋다는 걸 알면요, 이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몇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다시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주는 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인간의 타락 장면, 첫 타락 장면을 그린 구절들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창조주와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나 순수한 관계였어요. 좋은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케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참 관계를 마음에 두고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면서 계속 좋다 그러셨어요. 이제 빛이 있을 때 끝. 그다음에 땅과 하늘 나누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만드시면서 끝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고는 뭐라 그러셨어요? Very good. 너무 좋았다 그러셨어요. 너무 좋아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계획에 없던 것이 한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좋지 않다는 말을 쓰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it is not good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걸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좋다 할 때 어떤 단어를 쓰시냐면 히브리 말로 토브 좋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젠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할 때 로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이 로토브는 무슨 말이냐면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 돕는 배필이 있으면 더 좋겠다 하여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관계의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에요. 나와 아담과는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아담을 보니까 관계를 나눌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좋은 것이, 삼위일체 관계, 내가 이 나눠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요,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감사함이 저절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참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이라 그러면서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받을 때에, 안을 때에 그 감격이란요, 이루 말할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애 낳았는데, 딱 낳았는데 아들이 나왔는데요, 얘 보니까 너무나 이쁜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신생아 안 이쁩니다. 애기 딱 태어나면요, 쭈글쭈글하고 그냥 부어있고 머리털도 날랑말랑한 아이들이 보통이고 보면 별로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거 볼 때 감동이 저절로 나요. 우와 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을 때 이러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함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어요. 여자가 딱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격, 이게 웬 여자냐? 아담이 딱 보고, 내 스타일 아닌데요, 하나님. 왜 저렇게 풍성합니까? 왜 저렇게 피부 색깔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감동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You and me, one. 우린 하나다. 그러면서 감탄해서 우오 맨, 그래서 woman이 됐잖아요. 너무 놀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이 잘나서 내가 최고의 조건의 남자를 결혼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래도 외모가 이만큼 되니까 내 아내가 그래도 나에게 따라왔지. 내가 잘나서 골라서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내가 잘나서 골라서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골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기분이 그냥 뒤틀어지면요, 아이 그래 내가 골랐으니까 나 그냥 버릴 수 있어.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요, 로맨스가 지나갔을지라도, 허니문 이제는 참으로 꿀 흐른다는 그 시기가 지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어떻게 됐든 지금부터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중요한 관계들 가운데서 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망쳐놓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망쳐놓은 것은 죄입니다. 죄는 관계를 부셔뜨리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킵니다. 부부 사이에 불륜이란 죄가 들어오면요, 부부 사이가 깨져버립니다. 친구 사이에 배신이라는 죄가 끼어들면요, 우정이 깨집니다. 이웃과 관계 속에서 거짓의 죄가 드러나면요, 신뢰가 파괴됩니다. 분노의 죄가 들어서면 많은 것들이 망가집니다. 죄가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담을 쌓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관계에 죄가 끼어들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도망가 숨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이 이 각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의 하와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죄가 등장하기 전에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났더니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에 아이들이 반겨줍니다. 막 아빠 그러고 와서 안기기 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를 반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나면요, 아빠가 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오면요, 자는 척해요. 아직 잘 시간도 아닌데 3시밖에 안 됐는데 밤잠 잔다고 그냥 가서 누워요. 아빠 오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고 반기지도 않고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눈도 안 맞춥니다. 보면 알아요, 얘가 왜 저러는지. 주님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시간인데, 아바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시간인데 기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내가 지은 죄 너무나 많아서 주님,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 1시간 봉사할 때 2시간 봉사해서 조금 좀 탕감받으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예배자로 드려야 될 것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 살게 되면요, 죄는 항상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핑계댈 이런 이유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2절 몇 절을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처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여자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괜히 그 여자 여기 보내갖고 그 감동이 있던 건 싹 사라지고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불행으로 변하는 이유는요,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죽고 못 살겠다고 고백하던 그 관계가 왜 이렇게 망가지는가? 이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 아담도 얼마나 그 감동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 먼저 원망합니다. 내가 이 여자 언제 달라 그랬다고 괜히 그 여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여자에게 뒤집어 씌워요.
하나님 원망하고 여자에게 뒤집어져. 참 비겁한 남자예요. 아담 너무나 비겁한 남자예요. 자기가 잘못도 먹었으면 자기가 먹은 거지.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았는데 주신 이 여자,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여기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받아갖고 뭐라고 하는가? 13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희 왜 그러고 있느냐 할 때 바닥에 싹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먹지 말라고 한 거 참으로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하면 아마도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다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나님은요, 죄를 범한 인간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로부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품에 안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혼내서 혼구정 내서 좀 한번 뜨거운 맛을 보라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녀야 되는 대가를 치렀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아픔을 치러야 됐어요.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뱀하고 아담하고 하와는 죄를 지어서 그 심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 죄 없는 또 한 생명이 피해본 생명이 있어요. 양이에요. 보니까 부끄러워서 이제 가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 패션이 잎사귀 패션이었어요. 잎사귀 패션 그 바람 솔솔 동산에 보니까 이게 마르잖아요. 한번 참 너무나 한심해요. 나뭇잎으로 가려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는데 양이 희생됩니다. 아무 죄 없는 양,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악함을 덮어주시려고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양처럼 하나님의 양이 다가온다는 그 선포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아담과 하와만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악함에서 회개치 않은 삶을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 우리의 악함이 대물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도 있고 다 있겠지만요,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주어진 주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왜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우리의 삶인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질투가 점점 성장하여서 이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예배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예배 뒤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자로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은 성전을 떠나가는 그 시간부터 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 바로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와 살인까지 범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시고 나가시면서 은혜 날리지 마세요.
보통 보면 많은 교회에서 파킹장에서 이 은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은혜 받고 주여 감사합니다. 일주일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다가 누가 앞에 확 빨리 지나가면 저이씨 그러면서 그냥 막 그냥 저절로 막 욕이 나옵니다. 막 그러면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런 분 계시면 저분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화장실 가셔야 되나? 왜 저러시지? 뭐 이러면서 좀 참 축복하세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시면서 아이들 뒤에 타고 있으면요, 여러분 대화 어떤 대화 하는지 좀 골라서 하세요. 뒤에 듣는 귀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집에 가면서 이분이 좀 삐딱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따위 뭐 내가 하래도 그 정도는 하겠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듣다 못한 아들이 뒷자리에서 합니다. 아빠, 오불 내고 그 정도면 괜찮지 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봅니다. 우리가 회개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 보니 우리의 자녀손들까지도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요, 완벽한 부모님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완벽한 우리를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솔직한 우리를 기대하세요. 진정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길 기대하세요. 주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와,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누가 나 죄인 취급하면요, 어쩔 줄 몰라 해요. 먹으면서 싸우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죄인이라 그랬으면서 누가 죄인 취급하면 막 야단납니다. 여러분,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학위가 대단하고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어떻고 내가 돈을 가져야 얼마나 가졌고, 여러분, 벼룩이 키재는 시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 여기 아무리 커봤자 여기 천장까지 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신령과 진정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참 내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완벽한 부모, 우리는요, 내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권위를 지키고 내 품위를 지키고 내가 체면을 지키고 이래서 참 아들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때 참 우러러보는, 우리 자녀들은요, 완벽한 부모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부모를 원합니다. 솔직함 가운데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부족함도 있지만 거기서 존경심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좀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저와 놀아준 적이 별로 없으세요. 한 번 놀아주셨는데 제가 원치 않는 낚시를 가셨어요. 낚시를 갔는데 이제 몬트레이에 살 텐데 거기 이제 부둣가에 가서 부둣가 낚시를 하는데 던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던지고는 한 15초 되면 막 또 해갖고 다시 해서 던지니까 막 그러다가 아버님이 참다 혼내셔서, 그래갖고 무슨 낚시를 하냐고, 인내심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놀자고 갔는데 혼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항상 교회에서 주님께 충성하시고 교회 사셨어요. 교회 열면은 그냥 교회 열릴 때마다 그냥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시고 너무나 교회하고 거의 결혼한 상태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주님께 맡긴다고. 제 마음에는 그러려면 자식을 낳지 말지. 주님께 맡길 거면 주님께서 낳으라 그러시지 그냥 왜 낳으셔갖고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칠순잔치 때 아버님이 이제 다 잔치 마치고 저희 형님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딱 부르더니, 내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감사한 일을 많고 하면서 후회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 한 가지 참으로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아빠가 못 돼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그냥 마음에 맺힌 그 한이요, 그냥 눈녹도 녹아버려요. 눈물이 저절로 칙 나죠. 아버님 한마디 하셨는데 미안하다고, 좋은 아빠 못 돼서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 들었는데 마음에 맺힌 게 싹 녹는 거예요. 아버님의 솔직함이 저런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자녀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예.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교회 가면은 초대교회 목사님이라고 다들 목사님 하는데 집에 오면 그냥 티셔츠 입고 이러니까 너무 이상하대요. 아빠 너무 인간 같대요. You look human. 그러니까 저한테 인간처럼 보인대요. 집에 오니까. 근데 그 말 들을 때 너무 좋았어요. 집에까지 와서 권위 잡으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꼴불견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잘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나왔습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집에 가서 여보 미안해, 이거 잘해야 돼요. 여보 미안해. 보통 남자들이 집에 가서 여보 미안해, 나 믿고 시집 왔는데 좀 더 행복하게 해줘야 돼야 됐는데 내가 능력 이거밖에 안 돼서 참 미안해. 근데 당신 내가 미안한 마음 아니까 알았으면 좋겠어. 그럴 때 현명한 여인은요 어떻게 하는가? 여보, 당신 참 열심히 그래도 이민자로서 바꿈끼지 않고 우리 이렇게 지금까지 가족 지켜준 거 너무 고마워. 현명한 여인입니다. 근데 현명치 못한 여인은요, 또 잘못 먹었나? 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러면서 이상하게 보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좀 한마디를 해줄 때도요 좀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저희 아이들 중에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빠에게 항상 아빠는 좀 이런 것에 부족해. 그러니까 아빠 이것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걔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냐고. 아빠의 affirmation을 원한대요. 아빠가 그냥 나한테 I'm proud of you. 내가 참 너 자랑스럽다. 이 한마디 들으면은 자기는 너무나 큰 힘이 된대요. 그러니까 can you say I am proud of you? 저한테 그걸 좀 하라고. 근데 저는 그 말 딱 들을 때 자랑스러운 일을 지가 했어야 자랑스럽다 그러지. 맨날 사고만 치면서 자랑스럽다고 아니요. 자랑스러운 일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야, 내가 공부는 잘 못해도 그래도 죽지 않고 사라져서 고맙다. 걔도 우리 집에 음식 많이 남을 때 재고 정리할 때 내가 앞장서서 먹어줘서 고맙다. 프라우드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I'm proud of you 그 한마디 해주면요 자녀들이 어쩔 줄 몰라 해요. 우리 큰애한테 한번 그랬어요. 참 결혼한 아이인데 결혼하는데 I'm so proud of you. 너는 지금까지 보면은 아주 교과서 이 아들처럼 아주 너무나 잘 자라줘서 너무나 고맙다. 부모의 속 안 썩이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얘가 눈 어디 시선을 맞춰야 될지 모르고 갑자기 안 하던 말을 아빠한테 들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좀 어설프고 좀 쑥스럽고 좀 부끄럽고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요 한번 해보세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성찬 예식도 이것은 무슨 상징인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최고를 우리에게 주신 리마인더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지옥이라고 합니까? 관계가 깨진 곳이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 참으로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남자들도 집에 가기 싫어합니다.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곳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가 깨졌으니까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관계가 충만한 곳입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서로서로의 관계.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알려지길 원하는가? 참으로 우리 온 초대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축복하며 누가 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그 사람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로부터 이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어요. 죄를 그렇다고 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질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센스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품어주시며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이런 천국과 같은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법 중에 제일 큰 법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여 관계를 맺고 또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까지 잘난 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